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실 줄 몰랐습니다.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하나님 자녀됨의 선물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주신 선물, 받은 선물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모습 발견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 후대 모습 발견되도록 눈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도서 1장을 여실까요? 학원복음화 디도서인데 한번 잠깐 펴서 보시겠습니다. 오늘이 2주째라 이과 나갈 차례인데 1장 1절에서 4절을 읽고 싶네요. 저도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매달 한 권씩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 그 서신의 맨 처음에 항상 사도가 쓴 게 아니지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서 축자적으로 감동을 해서 영감을 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게 반드시 그 가장 중요한 게 꼭 나와요. 그래서 학원복음화 메시지 본문을 읽다가 요즘 이제 그런 습관이 들었어요. 그것이 눈에 들어왔고 그게 주목하게 됐습니다. 역시 디도서 전체를 디도서 되게 말씀 되게 받쳐주는 밭이 되는 본질이 여기 이 말씀에 있거든요. 1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아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죠. 항상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자신을 드려 나는 최고 세윤이다, 최가이고 세윤이다 하듯이 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구주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를 반드시 거기 나오더라고요. 거의 꼭꼭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자기 소개죠. 사도가 바울이 사도된 그 배경, 근거를 제시할 때 나오는 표현이죠.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나는 하나님이 택해 주신 자이구나. 나는 내가 왜 예수가 믿어졌는지 몰랐는데 정말 몰랐거든요. 정말로 모르거든요. 내가 왜 예수가 믿어졌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 진리가 계시가 열려요. 빛이 보여진다. 이래서 믿었구나. 왜요? 택하여 주셨구나. 내가 믿은 게 먼저가 아니고 택하여 준 게 먼저구나. 택하여진 자들에게 믿음을 일깨워주는 게 사도예요. 바울이 가서 믿음을 전해준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준 게 아니고 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주어지기로 한 그 믿음을 일깨워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자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래서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택함받은 자들에게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신앙생활에
요구되어지는 경건함에 딸린 지식들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신 것이죠. 내가 택한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주기로 한 믿음을 주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도록 하라. 그 역할을 심부름꾼을 하라고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셨다.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도 전도자가 왔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거예요. 왜 그런 거 생각했더니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였구나, 그래서 믿음을 일깨워 주셨구나 라는 걸 이런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생의 소망이었어요. 상상도 못한 거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영생이. 선물을 하나 주고받는데 우리들은 유치원에게 맞는 선물, 초등학생에게 맞는 선물이, 성인에게 맞는 선물이 있겠죠. 생일날 선물을 주고받고 하겠죠. 명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이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그 영생의 약속은 언제적부터이죠?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대개 이런 1절, 2절, 3절에 나오는 부분들을 이것이 근원이고 본질이고 바탕인데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그랬거니와 요즘 따라 조금 유심히 보지, 저 역시도 이제 주예서를 보거나 예전에 젊었어도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 주석을 참고로 하잖아요. 훌륭하신 분들이 쓰신 주석을 꼭 한번 읽어보거든요. 보면 그 이구동성으로 인사로 지나가요. 인사랍니다. 이 부분을 읽고 인사라는 거죠. 인사가 형식상으로는 인사 맞지만 내용상으로는 본질이거든요. 디도서 전체를 받쳐주는 바탕, 본질이거든요. 만약에 이 삼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라면 디도서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으로 끌어줄 자가 없어요. 끌어줄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죠. 하나님의 시작은 영원 전부터였구나. 우리 시작은 오늘이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 우리는 오늘을 사니까 우리 얘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얘기를 시작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얘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 약속하신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몸이 말씀이신데 그 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피 뿌리시고 성천하셔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 이것을 영원 전에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택함이 먼저고 그래서 믿음이 주어졌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영원 전에 약속하신데, 영원 전에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 자기가 할 일, 자기가 줄 것, 나는 이걸 할 거야, 그걸 약속해 주셨고 나는 이걸 너에게 줄 거야 라는 걸 약속해 주셨죠. 그걸 영원 전부터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올 때 방송을 들었는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호름을 나누는 자리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할로윈 데이도 하고 아이들이 그런 문화라면서 그런 문화에 익숙해지고 사회가 이런 문화가 스며들고 있는데 기독교는 뭘 해야 되는가 라는 데 대한 호름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호름이 저 같은 경우는 제게는 너무나 안 맞거든요. 역시나 들어봐도 그기는 제가 볼 때는 영 안 맞는 거예요. 문화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무엇을 말해도 안 맞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안 맞냐면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타난 거,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도 악한 것이 없고 믿음으로 받으면 다 선하다라고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선과 악으로 보지 말고 모든 걸 다 수용하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도 안 맞고 이 문화는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니까 배제해야 된다 라는 것도, 아니 내가 말이 설명이 좀 애매한데, 사람이 주장을 할 때 이것 저것을 말할 때에 그것이 맞고 틀리고 되는 관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혹시? 이런 것들도 선할 수 있어, 우리가 포용력 있게 받을 수 있어야 돼 라고 할 적에 그 말이 맞고 틀리고가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그 대상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서 존재하면 선이고요,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역행하거나 대적자가 되면 그건 악이에요. 근데 그런 분별이 전혀 없는 채로 문화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기독교 문화가 어떻고 기독교 세계관이 어떻고 아무리 얘기해도 답 안 나와요. 기독교가 문화를 잃었다고 한탄스럽게 말을 하지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거든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기독교가 잃은 것이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복음을 잃은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하나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있고, 이것이 통탄할 일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운운한다는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틀린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원전에 약속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거든요. 성경은 우리 문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세전에 주신 약속, 하나님이 하실 약속, 주실 약속. 하실 약속이 뭐예요? 난 그리스도로 할 거야. 주실 약속이 뭐예요? 난 그리스도를 줄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줄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영원전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문화사역을 할 자들은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부터 매듭을 풀어나가야 돼요. 타행화를 할 사람은 타행화를 하면 안 되고요, 모여서 타행화 운운하면 안 돼요. 타행화 포럼을 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란 분이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할 일과 주실 일을 행하신 것을, 주신 것을 거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그 안에 있는 타행화를 볼 줄 아는 것, 그래야 타행화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 참 어떻게 될지 진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저는 늘 기도하죠. 그래서 또 기도했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영세전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었던 복음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밖에 없고, 우리가 영원히 평생 할 말이 그렇게 많은 게 없거든요. 뭘 못 보면 많아도 보고 나면 할 말이 없거든요. 싹 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를 평생 말해도 못 다 할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 자꾸 주제를 나열하기 시작해요. 이런 주제 굉장히 지성인다워요. 시대를 읽는 지성인다운 문화사역, 첨단사역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아니요, 그건 위장이에요. 거짓이에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 작은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기독교계 지금 보편화되어져 있어요. 그게 무슨 굉장한 무슨 사역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고 세계 복음화를 해서 꼭 필요한 뭐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요, 세계 복음화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없어요. 그 복음을 내가 경험하고 알고 지속해서 그것만 말할 수 있도록 보는 거. 오늘 메시지, 태영아 메시지도 그거예요. 부모는 선지자인데 말씀으로 승부 거는 자예요. 말씀 하나만 된다라고 경험하는 자가 태영아 언약의 부모가 되셔야 되고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 외에는 태영아 사회가 없어요. 찾아내면 오히려 빗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시작은 영원전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약속하셨다. 그 무엇보다도 택함이 먼저였구나. 주권이 먼저였구나. 누가 믿은 게 아니라 택한 자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들에게 그 믿음을 일깨워 주시려고 사도 바울을 전도자로 불러내셨구나. 사역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태영아 메시지를 거기다 또 하나 꼬리를 붙여보죠. 그래서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구나. 택한 자에게 믿음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부모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오늘 메시지도 역시 그 안에서 발견되도록 해야 되겠죠. 오늘은 선지자입니다. 지난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피로서 죄를 다루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으로서 죄를 다루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으로서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늘 말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는 게 반드시 붙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말하면 바로 거짓말쟁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제사장은 세상에서 옛날부터 족장시대 때부터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했고, 옛날부터 왕궁에는 신녀가 있었고, 무당이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무당 알죠, 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이 무당, 무자가 그걸 뜻한다 그러더라고요. 신과 인간 사이에 역할을, 중보자 역할을 자처하는 자가 무당이거든요. 거짓 제사장이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주로 꿈과 환상이죠. 이건 구약에 나오는 것인데,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택했던 게 꿈과 환상이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선포했던 거예요. 그걸 거짓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이단뿐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하신 한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 66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지 않고 하는 말들은 성경을 빙자한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언하는 건가 아닌가를 너희가 분별하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로 온 영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신의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자죠. 아시는 것을 그냥 선지자니까 서론 삼아 정리하는 겁니다. 구약은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 선지자이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심을 위하여서 세워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 중에서 신명기 18장 15절 같은 경우 모세가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신약에 이 말이 어디서 나오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셨을 적에 하늘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너희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주 익숙한 표현이죠.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는 오실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암시하고 힌트 주고 그림자로 보여줬던 자인데, 세례 요한은 그 마지막,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 이 말 한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이죠. 옆에 세워놓고 옆에 서 계실 때 바로 이분이 그분입니다, 그 말씀 나오자마자 목 잘려 죽죠. 율법은 끝이 났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죠. 뭐라 그러시죠? 내가 그다, 내가 그 선지자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 선지자, 참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어제 지난주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하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하나, 제사장도 하나, 선지자도 하나, 왕도 하나.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너무나 명쾌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복 받은 거 맞잖아요. 그 하나 중보자, 하나 선지자, 하나 왕 대신 예수를 알았다는 게 복 받은 거 맞잖아요. 그리고 거짓이 뭔가 분별이 금방 되잖아요. 그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강단이 안 돼서 말하면 괜찮아요. 설교가 아닌 것처럼 얘기 담화식으로 말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성경 본문을 읽고 거기서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그리스도, 하나 선지자, 하나 메시아를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할 때 거짓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성도가, 선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지난주 읽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이요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면 그 안에, 말씀 안에 똑같은 표현이죠. 똑같은 뜻이, 동격의 뜻이 있겠죠.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선지자이시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로 세워진 자가 맞죠. 그래서 오늘 태영한 메시지를 감히 그렇게 붙인 겁니다. 부모는 제사장이다, 부모는 선지자다. 맞죠? 틀리지 않죠? 그 월권하거나 감히 이게 이상하게 붙인 제목이 아니죠. 그리스도인 부모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 맞죠? 그러면 타행할 시간에 부모는 선지자라고 해도 되죠. 선지자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리는 자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오늘 메시지는 정확하게 줄기가 잡히죠. 부모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이다. 말씀은 어디 있나? 성경에 있다. 성경 말씀의 권능을 아냐? 성경 말씀의 권능을 체험한 적이 있는가? 부모는 성경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죠. 오늘 메시지가.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주어졌다. 그래서 아까 거짓 제사장, 피가 아닌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 해결자로 서면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그 보혈이 아닌데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에 그 피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신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자는, 종교 이름으로 등장하는 자는 무조건 거짓 제사장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서신 이가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그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러면 부모도 역시 선지자라고 했으면 부모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아이에게 축복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른 말씀으로, 말씀이 좋으니까. 특히 자녀들 양육에 있어서 서점에 가면 많은 게 잠언 양육입니다. 잠언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양식과 기본 규례를 가리키는 내용들이 참 많기 때문에 퍽이나 도움될 게 많죠. 그러나 그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잠언에서 그리스도를 뽑아내지 않으면 그 잠언은 거짓입니다.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뽑아내지 않으면 거짓 시편입니다. 예수님은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자기를 뽑아내서 자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줬거든요. 그와 똑같은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눈으로 성경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눈으로 성경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고요. 그러면 타인과 부모가 선지자로서의 양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은 지금 설명 쭉 드린 대로 그대로 그냥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에요. 부모의 선지자직은 하나님을 자녀에게 알려줘야 되죠. 선지자는 먼저 안 자이니까, 먼저 받은 자이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먼저 주어진 자이니까. 그러니까 먼저 부모가 먼저 받지 않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예수는 참 선지자이시란 말은 하나님에게 우리를 소개시켜 주신 분이란 뜻이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기도죠, 기도. 하나님 앞에 이 아이 이름을 계속 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귀에 들려드리는 것이죠. 말씀 속에 묻어서. 예수는 참 선지자라고 할 적에 하나님 만나는 길, 부모는 선지자 역할을 할 때 자녀가 예수님 만나는 길이 태중에서 엄마 아니겠습니까? 엄마를 통해서 만나겠죠. 엄마를 통해서 듣겠죠. 그래서 부모의 소명을 인식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2번, 부모가 선지자로서 부모가 갖고 있어야 될 영적 바른 지식. 우리 인간은 태영아에서부터 말씀을 배신한 인간이고 말씀 없이 사는 인간이고 말씀 없이 사는 것을 아주 편하게 생각하고 아무 이상 느끼지 않고 사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이 가장 숭배하는 우상 숭배는 가장 센 우상은 뭐죠? 자기 우상입니다. 나 우상. 창세기 3장 우상은 나예죠.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 된 게 존재니까 나라는 존재 이상가는 우상은 없어요. 센 우상은 없습니다. 나를 망가뜨리는 가장 대적은 나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복음을 내가 보일 때까지 복음을 알아가야지. 그게 가롯이 유다가 나구나, 그 배신자 베드로가 나구나, 그 뱀이 나구나, 그 여자가 뱀과 연합한 자구나, 마귀와 연합된 자구나. 거기서 내가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한 몸을, 부부가 되어 연합의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마귀와 연합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 흑암의 나라에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로 나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말씀에 있어서는 소경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인간은 태영아에서부터 말씀을 거역하는 근본적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인간은 스스로 말씀을 따라갈, 스스로 말씀을 깨달을 자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죠. 성령의 역사로야 깨달아지죠. 그 역할을 최초로 감당하는 제사장, 선지자는 부모다 라는 것이죠. 3번,
부모는 성경 말씀으로 하는 육아에 그래서 결론을 내셔야 된다. 1.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에게 주어지는 믿음이죠. 구약에서 보이는 모든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오직 예수를 가리키는 것들이다 라는 결론이 나야 돼요. 창조, 방주, 언약궤, 성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하나같이 없애갑니다. 방주도 없앴고 언약궤도 없앴고 성전도 없앴고,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으니, 방주가 육신으로 오셨으니, 언약궤가 육신으로 오셨으니, 성전이 육신으로 오셨으니 눈에 보이는 물건 성전은 없애야 맞죠? 그게 맞죠? 구약에 있던 것들은 철거시켜야 맞죠? 내가 내 집 분양된 아파트로 입주하지 모델하우스로 입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델하우스는 없애야 되죠. 거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육은 구약적인 걸 좋아해요. 꼭 교회당도 성전이라고 불러야 굉장히 거룩하게 들려져요. 강당인데요, 예배실인데 구약적 개념으로 성전이라고 말하고 들어야 훨씬 더 가치가 있어 보여요. 그건 개그 같은 일이에요. 유치원, 대학은 마친 사람이 유치원 과정을 보고 와 굉장히 놀랍다라고 감탄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행동이에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집을 짓고 이것은 집인데 성전이란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거야 라고 아주 유치스럽게 만들어준 게 성전인데, 신약의 성령으로 그 성전됨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성전 예수를 내 안에서 체험한 자가 그런 걸 넘어가고 탈피하고 졸업하고 수료했어야지, 구약을 넘어 신약, 신약을 넘어 영원으로 그리스도의 안으로 눈이 들어가야 되는데, 퇴보해가지고 구약시대 그런 거 눈에 보이는 걸 보면 그런 것들을 말하면 굉장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이 구약 신약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예언 성취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뒤죽박죽 된 거예요. 예수의 몸조차도 없애버렸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눈에 보이는 몸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건 신앙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의 몸이 없어지지 않으면 한국 땅에 이 작은 어린 소년이 제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요. 어때 구원 받습니까? 어림도 없지. 예수의 몸이 지금까지 살아서 유대 땅에 왔다 갔다. 전세내가 비행기 타고 갈 돈도 저에게는 없다고요. 부자들은 갈지 모르고. 돈 많은 목사님들은 성지순례 갈지 몰라도 돈 없는 사람 그 성지순례도 못 간다고요. 예수님 몸조차 없애시고 오직 말씀 하나만 딱 남겼잖아요. 말씀 하나만. 이제 모든 것은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성경이 있습니다. 설교는 뭐죠?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막, 내가 사상을, 내게 어떤 있는 이념을,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득시키는 이 세상 강사가 아니고, 깨달은 자가 아니고, 성경, 하나님이 깨달아 놓으신 성경을 그대로 풀어주는 겁니다. 푼다는 게 무슨 기기묘묘하게 수를 맞추고 이렇게 푼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푸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이라 그래요. 예언이라 그러면 무당은 점을 쳐주겠지만, 성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을 예언이라 그러고, 그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말할지, 초대교회 전도는 선포요, 그 설교였어요. 다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도로 된 것임을 부모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도 얘기하려고 그러면 많아요. 루터의 종교개혁서부터 그 이전에 성경 책과 얽힌 믿음의 성도들의 이야기에서부터 피 흘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이 시대는 왠지 모르게 성경이라고 하는 가치가 너무나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성경을 잘 안 봐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암송을 잘 안 해요. 암송을 저는 높이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다 보면 암송이 되는 거라는 얘기하는 건데, 성경 말씀을 이게 뚫어지게 레이저 눈으로 안 봐요. 세밀하게 이게 하나님이 누구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무슨 뜻인가, 그걸 세밀하게 살펴보는 게 너무 적고요. 다행한 엄마 아빠들이 만약에 성경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하나의 영혼을 걸어야 되는데, 자기 육아를 거기다 걸어야 되는데, 말씀 하나를 암송하고 소유하고 그 말씀 하나를 주제로 삼고 아이에게 주야로 일평생 각인시키는 하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구절 하나만큼은 때린데 또 때려서 계속 잘 박힌 못이 되어버릴 때까지 말씀의 못을 언약이 되도록 박아주는 그거 뭐 하나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시로 부모들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책의 말씀을 암송하고 자기가 암송한 말씀으로서 아이와 같이 암송해야지. 그죠? 자기가 암송하지 않고 암송의 묵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은 채로 아이에게 암송을 시키거나 암송이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성경 말씀 한마디에 영혼을 걸 수 있는 성도.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들끼리 그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제 신앙생활을 한 게 얼마도 안 되지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이제 물으면 예전에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신앙 이런저런 경험들을 해보고 아파도 받고 내 절망적일 때 어땠는가,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는가,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으면 뭡니까? 목사님이 구원받은 증거는 뭡니까? 어떻게 뭘 보고 구원받았다고 알 수 있습니까? 모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체험으로 어떤 증거를, 하늘에서 뭐가 왔습니까? 땅에서 뭐가 솟구쳤습니까? 저도 경험했어요. 특히 초신자 시절에 그 경험은 말만 하면 저는 흥분돼요.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황홀했기 때문에 첨단 가서 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내 영혼과 구원을 놓고 생각해 볼 때 그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체험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섬겼던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 죽을 때 죽음이 임박하면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진리는 딱 하나예요. 기록된 성경. 예수님은 가장 중요할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한마디만 했어요. 나 체험했는데 이렇게 안 했어요. 나는 믿는데 그런 소리도 안 했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기를 이렇다라면 이런 거예요. 정말로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나이가 들고 곧 죽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나는 죽을 때 뭘 언약으로 딱 가져가지? 성경 말씀 언약밖에 없더라고요. 그거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하고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유심히 잘 보십시오. 그리고 내게 언약되는, 내게 구원이 되는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정말로 정말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포럼할 때도 항상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질문을 해도 성경 말씀으로 물어보고, 이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걸. 현대인들은 까딱하면 이게 이제 가장 약점이 돼요. 많은 메시지를 듣지만 성경을 몰라요.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잘 몰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게 다거든요. 하나님의 호주머니에서 꺼내가 지갑을 꺼내가 나에게 애따 너 죽게 하고 지폐를 탁 꺼내서 탁 던져줄 때 내게 있는 거 다 줄게 딱 내줄 때 그게 구원이거든요. 자기 피로 만든 구원이거든요. 자기 심장에 피를 다 쏟아놓고 만들어주신 게 구원이거든요. 우리는 그 구원을 너무 가벼이 여겨요. 너무 가벼이 여겨요. 그 구원을 세밀하게 망원경으로 보고 현미경으로 보고 성경을 그렇게 봐요. 성경 속에 내 구원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약속되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잘 몰라요. 이단이 그런 걸 오히려 더 많이 공부해요. 구원파 같은 데 가면요 세밀하게 공부해요. 육아에 좋은 책, 좋은 생각을 찾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책, 하나님의 생각, 좋은 생각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자. 이것이 성경 육아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메시지를 정리를 좀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나에게 있어 가장 문제가 뭘까? 태영아 전도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부모들 만나 얘기도 나누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우리에게 해결되어졌으면 싶은 거 제게 묻는다면 부모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 성경 말씀 하나에 영혼을 걸 수 없는 것, 성경 말씀에 온전히 흥분해 본 적이 없는 것, 이것이 다구나, 이 언약만 영원하구나, 다 없어지는데 이 성경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다 없어질 것이지만 천지 속에 있는 선생님들의 말씀들은 다 없어지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데 대한 확신, 그 확신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누가 만약에 성경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는 말은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서 성경 본문을 풀어내지 않는 말씀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주제별 이렇게 제목 메시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성경 66권은 명확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가서 읽어도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삶을, 성령이 들어오시면 삶을 다루시거든요.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거룩하게 해야지, 살아야지. 거룩하게 안 살면 뭐라 그래요? 성령의 소욕이 내 육체의 소욕을 쳐요. 이게 걸고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룰 수 없도록 만들어 가세요. 성령이 그걸 그만두시겠습니까? 영원전에 나는 네 집에 내 집을, 네 속에 내 집을 지으리라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성전을 지어가시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태영아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임신부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 체험이겠죠. 체험이란 말은 속의 생각과 마음의 말씀을 그냥 역사한다는 것이고, 젖먹이 부모에게 말씀은 이야기꽃을 피우는 거죠. 이야기장이. 저희같이 말수가 적은 부모는 굉장히 약점인 것 같아요. 그거는 배울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지금 예전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말수가 적은 부모들은 우리는 원래 이래, 그러지 말고 원래 그런 게 무슨 잔땡이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배워야 돼요. 말수를 늘리고 말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말이 아니면 아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라 말을 해야 돼요. 말씀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말로서 표현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아이들에게 엄청 중요한 양육이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모는 선지자다. 제사장으로서의 부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자녀의 죄를 속죄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죄를 다루는 자이지만, 선지자는 그 복음을 말씀으로 자녀에게 전달하는 자이고 선포해 주는 자이고 축복해 주는 자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말씀으로 후대를 축복하는, 전달하는 선지자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후대들은, 렘넌트들은 선대로부터, 부모로부터 그 말씀으로 복음을 받아 복음 안에서 양육받는 특회 중에 특회요, 택함 중에 택함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세계 복음화가 확장되도록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가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